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수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저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은 얻었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잃었을 때도 감사, 될 때만 감사가 아니라 되지 않았을 때도 감사.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 다 잃지 않습니까? 재산을 다 잃게 되고 10남매 자식을 다 잃게 되고 그리고 건강도 다 잃게 되고, 그럴 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신 하나님, 취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했다는 겁니다. 주신 하나님에게는 감사한 게 아니고 취해 가신 하나님에게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건강을 주신 하나님에게도 감사하지만 건강을 취해 가신 하나님에게도 감사, 물질을 주신 하나님에게도 감사하지만 물질을 취해 가신 하나님에게도 감사.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감사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종은 자유가 없잖아요. 자기 소유가 없잖아요. 이런 430년간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자유를 주셨습니까? 누가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시사 자유를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생활하지 않습니까? 광야는 물 한 방울 없는,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40년간 살 수 있었던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길 없는 광야 인도해 주시고 40년간 광야 생활, 어쩌면 430년간 노예 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다면 또 광야 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농사를 짓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 지었는데 수확을 하는데 그 첫 수확이 밀과 보리 수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수확한 곡물을 바치면서 감사해서 지킨 절기가 지금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 아닙니까? 신약에는 오순절이라고도 돼 있고 또 칠칠절도 같은 것이죠. 이 감사해서 430년간 노예 생활 가운데
자유를 주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광야 생활 감사하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지어 감사하고.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참 배은망덕한 것일 겁니다. 감사는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아닐 겁니다. 감사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그 인간이 아닐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감사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욥과 같이 주신 하나님에게도 감사하고 취하신 하나님에게도 감사하는. 제가 지난 주간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요. 우리 교인들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그 정상 수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혈압으로 말하면 정상 수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넘어가면은 고혈압이라 그래요. 거기에 미달되면은 저혈압이라 그래요. 저도 이번에 암 치료를 받으면서 받았는데 수치가 정상보다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더 관찰을 해야 되는 이런 지경에 있는데, 제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주신 하나님에게도 감사하지만 취하신 하나님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달라고.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그냥 형식적으로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하나님께 드려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가르쳐주신 선생님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내게 온갖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게도 감사하고 취하신 하나님에게도 감사해. 다시 한번 해요. 1000번 만번 해도 아깝지가 않고 아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옆 사람 보고, 이거는 내가 감사합니다 한 건 내 고백이고, 옆 사람 보고 감사하세요 그러세요. 시작. 정말 꼭 그렇게 하세요. 한 번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건강하고 많은 걸 소유하고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요, 소유한 것이 없어도, 되는 것이 없어도, 건강치 못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 중에 최상의 은혜가 감사의 은혜예요. 감사의 은혜.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 심령 속에 감사가 싹 튼다면은 그분은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정말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 감사. 여러분, 우리 한국 성도들이 찬송가 중에서 제일 즐겨 부르고 은혜를 받는 찬송가가 301장이에요. 이전에 찬송가는 460장이었죠. 그 가사를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저 형통이라는 말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다 되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형들이 미워서 팔아버렸잖아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가 형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뼈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취해 가셨다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지만 내 건강을 취해 가실 때도 있어요.
물질도 주시지만 내 물질 취해 가실 때도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취해 가신 주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셨을 때도 감사하지만 취해 가셨을 때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건강을 주실 때도 감사하지만 건강을 취해 가셨을 때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얻고도 감사하지만 잃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 믿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301장 1절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볼까요? 한번 같이 찬양해 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겁니다. 여러분, 감옥이 얼마나 괴로워요. 거기에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까? 이 감옥은 완전히 갇힌 곳 아닙니까? 감옥이 환하게 빛납니까? 캄캄한 곳 아닙니까? 절망이죠. 고통이죠.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오늘 짧지만 15절에서 16절, 17절 보게 되면 딱 한 가지로 집약이 돼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뭐하는 마음으로? 뭐하고? 찬양대가 크게 말해요. 뭐하는 마음으로? 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게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우선이에요. 찬양하고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17절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누구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처음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보면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사람이 다 다르듯이,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르듯이,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듯이, 사람의 행동이 다 다르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믿음도 다 달라요. 믿음이 다 같지가 않아요. 특별히 감사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감사가 없는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하는 믿음은요, 자신도 행복하지만 하나님에게도 행복을 드리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믿음은 결국 자신에게 원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불평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신도 불행해요.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안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한 번은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실 때 누구를 만났느냐? 문둥병자를 만났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거든요. 여러분, 이 문둥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성전에도 갈 수 없는 저주병입니다.
가족과 집에서 살 수 없는, 마을에서 동네 사람과 살 수 없는 완전히 버림받은 병입니다. 이런 문둥병이 열린 사람들이 10명이서 모여서 사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럴 때 그 문둥병자를 보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래요. 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했느냐? 그때 문둥병이 걸렸다 혹은 문둥병이 아니다 하는 진단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의사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했더니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가다가 제사장을 만나서가 아니에요. 가다가 다 고침받아요.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부르짖은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다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똑같아 10명이서.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달라져요. 9명의 문둥병자들은 사라집니다. 딱 한 명의 문둥병자만 예수님께로 오지요. 왜 왔어요? 왜 왔습니까? 9명의 문둥병자들은 똑같이 문둥병 고침받았는데도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어요. 즉 감사하지 않았어요. 한 명의 문둥병자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물어요. 9은 어디 있느냐? 똑같이 고침받았네. 9은 어디 있느냐? 이 한 사람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은 자가 없느냐?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치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고 감사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예수님 만났고 병 고침 받았다고 하면서도 온갖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감사가 없다면은, 감사 없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가 문제예요. 이 한 명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에요. 감사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 아니에요. 병든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건강한 믿음도 있고요,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믿음도 있고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 믿음.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지수를 만들어서 삶의 내용과 역량을 측정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능지수 하면 IQ죠. 감성지수 하면 EQ입니다. 도덕적 지수, 도덕지수 하면 MQ입니다. 사회성 지수 하면 SQ입니다. 이 같은 것들인데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감사지수 TQ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하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의 믿음이 건강하구나, 참 저 사람의 믿음이 크구나, 이거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뭐 연조가 아니에요. 좀 미안한 직분도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TQ, 여러분 감사지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십시오. 구약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참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감사해요. 얻고도 감사하지만 잃고도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고도 감사하지만 지금 암 걸리고도 어떻게 보면은 암 안 걸리고 건강한 사람보다도 암 걸린 우리 권사님이 더 믿음이 건강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건강한데도 감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암이 걸리고 병 들렸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감사하려고 애를 씁니다.
감사하려고, 감사를 놓치지 않으려고 참 애를 씁니다. 일본의 성자 우찌무라 간조가, 우리나라로 말하는 내총감상이죠. 이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마귀가요, 우리를 저주할 때에, 우리에게 온갖 불행을 다 심어줄 때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 믿음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잖아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 믿음을 잃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고. 그런가 하면은 이 믿음을 잃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밭으로 말하면 자꾸 그 마음밭에다가 돌을 던지고 가시나무를 심고, 여러분 돌밭이나 가시나무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원망의 돌을 자꾸 던지고 원망 불평의 가시나무를 심고, 그래서 결국은 그 귀한 말씀이 던져졌을 때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믿음을 앗아가려고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감사를 앗아가요. 여러분, 감사가 다 사라지고 내 속에 원망이라든지 불평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절대 안. 이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거든요.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중환자들 보세요. 호흡이 안 되잖아요. 호흡이 안 됩니다. 마귀는 자꾸 기도를 가로막고요, 신경을 막고요, 자꾸 막 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앗아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요, 첫째로 돈을 사랑하고요, 그저 제자랑하고요, 교만하고요, 그렇게 비방을 해요. 비방하고요, 부모님에 대해서 거역하고요. 여러분, 부모에게 거역하는 녀석이 선생님에게는 거역하지 않겠어요? 어른들에게 거역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감사치 아니한다는,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른 거 이룰 수 있지만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고 얻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감사치 감사를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 잃어도 좋지만 감사만은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감사는 믿음도 건강한 믿음, 감사를 하되 범사에 감사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사가 풍성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가 풍성한 예배자. 감사 없이 예배드리거든요. 감사 없이 찬양하거든요. 감사 없이 기도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감사가 풍성한. 그래서 오늘 성경 16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말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때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면요, 달라요.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는 성도의 그 찬양을 들어보세요. 거기에는 감동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그냥 찬양이, 노래를 잘 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돼요.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유명한 어떤 문구 써가며 그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건데 무엇으로 드려요? 감사함으로 드리고. 예배는 받는 거죠. 말씀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풍성한 예배, 이런 예배가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감사함으로 생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얻어서 감사한다, 그리고 잃고는 감사하지 않는다, 이거는 생활신앙의 감사가 아니에요. 생활신앙의 감사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언제나 감사하는 거예요. 예, 언제나 감사하는 거예요. 또 어디서나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슨 일이나 감사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나. 욥과 같이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취해가셨을 때도 감사하는,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 사자굴 속에 던져진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더라는, 감사함으로. 여러분, 얻었을 때만 감사하고 될 때만 감사하고, 이것은 범사 감사가 아니에요. 얻었을 때도 감사하지만 잃었을 때도 감사하고, 될 때도 감사하지만 되지 않았을 때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건강을 주신 하나님, 건강을 취해가신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살게도 하시지만 때도 하나님께서 죽게도 하시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감사의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시골 사람 아닙니까? 어려서 그 시골에는 수도시설이 없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도시에만 살았습니까? 시골엔 수도시설 없었어요. 요즘에는 있지,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럼 시골에서 물을 어떻게 조달했어요? 우물이죠. 우물을 파가지고 뚜레박을 넣어가지고 물을 했어요. 그리고 좀 잘 사는 집은요, 뭐가 있었어요? 범퍼가 있었습니다. 범퍼. 여러분 집에 있었어요? 그 사람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지금 대답 안 하는 거니까 범퍼 없는 사람들인데, 이 범퍼예요. 여러분, 범퍼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나와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맞은 물. 바가지에다 물 한 바가지 담아가지고 넣고 하늘에 또 2바가지 넣으면은 꼴록꼴록 하면서 밑에서 물이 오르는데, 조금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여러분, 어쩌면은 펌퍼지라는 그 마중물, 그것이 바로 감사의 씨앗이에요. 감사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뭐 성공한다 이런 쪽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더 풍성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뭐 환경이 좋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무슨 일에나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는 범사의 감사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첫째, 감사할 수 있는 비결,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감사해라. 왜?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그 감사할 일을 미루게 되면은 그 감사가 줄어든다. 그리고 나중에는 감사가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할 일이 생기면 즉시 감사해야지, 미루지 말아라. 미루면은 물이 정발되듯이 감사가 사라진다. 2번째, 감사를 일을 찾아서 감사해라. 한번 찾아보라.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아내에게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세요. 예? 남편에게 감사할 일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엄마가 속삭이는 아들 잠들어 있는데 처음에는 잠자는 모습을 보고 저 죽일 놈 제비 담아가지고 그러던 아버지가 정신없이 침을 흘리면서 자는 아들을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의 눈에서.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귀한지 옛날 어린 시절 생각이 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그래서 아들을 잡고 펑펑 울었다 그래요. 감사할 일을 찾아보라니.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꾸 원망될 일을 찾아요. 예? 원망 불평한 일을 자꾸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게 바로 영적인 암이에요. 영적인 암이에요. 마귀가 심어놓은 암세포예요. 그게 자라면은 결국 그게 내 생명을 앗아가요. 내 기도 호흡을 가로막지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그래요. 기도가 안 돼요. 다 은혜 받는데 그 사람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할 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할 일을 만들어라. 자꾸 의도적으로 만들어라. 감사를. 원망들을까 자꾸 기억하고 쓰고 잊지 않으려고 오면 한번 해야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일을 자꾸 만들어 봐라.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무릎 꿇고 주님을 높이는 정말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 찬송 한번 같이 불러요. 은혜 찬송.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몸이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믿음을 주십시오. 감사는 믿음을 주십시오. 얻고도 감사하고 잃고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가 풍성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가 풍성한 예배자. 그래서 예배에 감동 있고 감격 있고 눈물 있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하는 생활신앙자가 해주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에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생활신앙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믿는데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예배 드릴 때에 감사가 풍성한 예배, 찬양 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도 속에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풍성한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에나 감사를 잃지 않는 감사의 생활신앙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격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있는 곳마다 감사가 넘치고 저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